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46장 구약성경 1025페이지 3절 4절 우리 한 절씩 합독해서 같이,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린 아이들 찬양을 어린이날 할까 어버이날 할까 하다가 찬양의 가사가 어버이날이랑 좀 관련이 있어서 어버이날 아이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을 따라 잘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재활병원에 이화자 권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날인가 봤더니 어버이날이었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친척을, 또 아버님, 어머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부쩍부쩍 거리더라고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 어버이날 여러분 뭐 받으셨습니까? 예? 안마 의자. 받고 싶은 아주 압도적인 1위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받고 싶은 선물은 현금이에요, 현금. 뭐니 해도 이거는 뭐 부동의 1위예요, 부동의 1위. 근데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97,000원 정도 평균. 그러니까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 10만 원이 적정선이다 이거예요. 물론 그 이상, 그 이하를 받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 받고 싶은 선물은 함께하는 식사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심 어린 손편지나 자주 오는 전화. 그것이 받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가장 받기 싫은 선물, 선물은 선물인데 받기 싫은 선물이 뭐가 있겠어요? 1등이 뭐냐면 카네이션이래요. 굳이 사들고 와가지고 실용성도 떨어지고 돈도 아까워 죽겠는데 차라리 그 꽃 살 바에는 차라리 돈을 더 주지. 그래서 카네이션이 그다지 그렇게 인기가 없대요. 두 번째, 아까 우리 권사님 안마의자 이야기를 했는데 최신 전자기기 사지 말라는 거. 받기 싫대. 왜냐하면 조작법도 모르고 매우 배우기 귀찮다는 것이. 그냥 내가 편하니까 뭐 더 이상 건들지 말라. 세 번째, 케이크, 빵 이런 거.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식들이 꼭 기념일날 케이크를 보내고 단 걸 보내고 몸에 좋은 거라고 유행하는 거라고 보내는데 그다지 그렇게 반가운 선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과 또 받기 싫은 사람의 마음이기도 한데 가장 많이 하는 선물은 그래서 결국에는 용돈이고 건강식품, 의류, 안마기기 이렇게 등등 기타 선물을 어버이날 주고 받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강연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좀 듣게 되었는데요.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측정해 보니까 이미 그 성인들이 90% 정도를 고등학교 졸업 전에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어떤 통계가 나왔어요. 절대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부모와 자식이 한 공간에서, 가정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성인이 된 이후에 각자가 직장 생활을 하고 출가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보내는 그 시간에 측정을 해보니까 부모님과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이 밥 먹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인생의 시간의 몇 %밖에 안 남았냐? 10%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버이날, 기념일날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이 대화하고 밥을 나누고 먹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10% 혹은 많게는 15%, 20%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자녀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또한 아낌없는 또한 관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값지고 귀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니까 그냥 선물을 받고 현금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그 시간을 값지고 귀하게 보내라는 것이에요. 값지고 귀하게 보내라는 얘기는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라는 어떤 위로와 격려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고 결국엔 주님 부르시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남아있는 자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나이가 들고 또 환갑이 지나도 그 자녀는 여러분에게 어떤 대상이에요? 보호의 대상, 관심의 대상,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가끔 신발 가다 보면 권사님들이 자녀가 이제 환갑이 됐대요. 칠순을 바라보고 있대요. 같이 늙어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갑이 되고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를 향한 그 부모님의 마음,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늘 한결같이 걱정하고 궁금해한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리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하겠고 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다, 바로 내가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변치 않을 거야. 너희들이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고 너희들을 끝까지 보살필 거야. 내가 그리하겠고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이상 영원토록 그들을 보살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같이 늙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부모가 어찌 자녀를 잃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불순종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백발이 되기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보살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누군가에게는 자녀였고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부모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성경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오늘 성경에서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내가 지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보살펴 주시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이, 즉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자녀는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시고 지명하여서 내 것이다 라고 공표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자녀. 이사야 43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너희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에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명하셨고 내 것이라 공표하셨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껏 누리고 온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키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 43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전화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어버이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엄마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각자를 부르신 소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존귀한 자이고 보배로운 자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 사건이 우리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인 것이고 감사할 첫 번째 제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내가 너를 안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품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네, 여기까지요.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안겼고. 이 안겼다라는 것은 떠맡다, 짐을 대신 지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품에 안아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아주시면은 몇 가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맡김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움질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힘들고 지쳐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면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어요. 맡김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위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아줌으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 보호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헐렁한 고통 중에 품에 안아주셔서 안심시켜 주시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곳까지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걸어온 인생을 그들을 안아주셨다.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들어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또 환난 중에는 두려움 속에는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호세아 11장 3절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품에 안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때때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이 공고한 인생길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격려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응원의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업을 것이다 라고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업어주신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각자를 마치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지. 모두를 얻고 가실 때에도 우리를 결코 무겁다, 짐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인생길, 걸어갈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업어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걸을 수 없을 때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을 업어서 마치 업듯이 칙퍽칙퍽하고 추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업음같이 그들을 업고 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곳곳에서 증명되었고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 키우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업어 키워 오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되고 힘이 없고 걸을 힘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 날개 그 위에 새끼 독수리를 키우면서 업고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어주는 거, 계속해서 구원해주는 것이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은 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품고 그들을 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품 안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품 안이 어떻습니까? 가장 따뜻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품 안 아니겠어요? 그 품 안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환난 중에 혼자서 도망치고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시오, 피난처시오, 요새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91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떻게 보면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그의 기스로 덮어주시네. 넓은 기스로. 자, 시편 17편 8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수많은 사방의 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를 감추셔서 수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 넓은 품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고 어둠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가 태어나게 했고 누가 너로부터 너희를 업어주었고 누가 너를 안아주었으며 누가 너를 품고 너를 구하여 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마치 하는 것과 같이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4절에서 강조하고 있고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다시 읽어봐야 될까요? 4절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요, 내가. 원문에는 친히라는 단어가 좀 생략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친히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친히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친히 지었고 내가 친히 업을 것이며 내가 친히 품고 내가 친히 구하여 내리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가 친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 지금 4절에 4번 내지는 5번 이상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3번씩 강조하는 구절은 있어도 이렇게 4번 이상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없어요. 내가 친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확실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는 자, 너희를 태어나게 하고 너희를 자라가게 하고 너희를 안아주고 너희를 품어주고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나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할 것이다, 내가 친히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40년, 50년, 60년 이상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껏 살아온 건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태어나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너희들이 자녀를 품고 너희들이 이토록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다.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부모와 자녀, 하나님과 10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사람의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거예요.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때로는 나를 품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발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생에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그렇게 이끌고 키워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서 키우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시편 103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1000대에 이르기까지, 10,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내가 친히 그리하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에 행복하길 원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자녀들과의 보내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부모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업어 키우시고 또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는 무궁하며 그의 자비는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그 약속 부여잡고 아버지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